뉴스를 통해 접하는 보복 운전 등 매일매일 운전하는 길에 마주하는 도로 상황들을 바라볼 때 혹시 여러분은 차 뒷모습만 봐도 차주의 인성이 보이시나요? 운전하시면서 앞차의 뒷모습을 보며 답답하다거나 거참 못됐구먼, 욕설 등 끝까지 따라가야지 할 만큼 화나게 한다거나 운전 참 센스 있게 잘한다, 아니면 와 분명 저 운전자는 착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차주의 인성이 정말 차 뒷모습에 보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속한 상황과 시각 때문에 보이는 건지, 다시 말해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속에 각자 가진 시선으로 많은 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 시선 범위 안에서 살아갑니다. 때론 타인의 시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스스로를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가요? 저도 늘 궁금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강팍해질 때, 그리고 이제 비대면 관계가 점차 익숙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는 신규 프로그램 GBC 아침마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함께할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게 되며 기대도 되지만 무엇보다 많이 떨리네요. 물론 모든 방송을, 그리고 저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화이팅하지만 또한 부탁드릴 것은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연들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만나 뵙게 될 귀한 한 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때 저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듣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취자분들께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이웃을 바라보다 보면 저희 마음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해의 폭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자세도, 또한 삶의 행복도 더 가까이 간섭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자, 이 시간 귀한 분, GBC 미주 복음방송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진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는 처음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뵙게 되어서 너무 더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GBC 아침마당 첫 방송이고 오늘 목사님께서 첫 게스트이신데 이전 인트로에 나온 이야기 좀 공감이 가시나요? 아, 그 운전하는 거요? 네. 네, 그걸 들으면서 공감도 되지만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뭐 목사지만 운전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집 주변에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저도 막 불끈할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많이 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GBC 아침마당이 이름답게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혹시 이 시간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게스트의 특권이거든요. 아, 네, 잠시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당, 매주 할 이 아침마당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모든 청취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연 아나운서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미라클랜드 침례교회로 오시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교육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고 어떻게 오렌지 카운티로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 아침마당이라는 게 한 명의 게스트를 초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방송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뭐 편하게 제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네, 네. 네, 저는 이번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사이프러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담임으로 2021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휴스턴 텍사스에서 13년 동안 children's pastor로 어린 아이들 사역을 했었고요. 뭐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뭐 파트타임, 풀타임 사역을 다 합치면 벌써 27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눈 한번 깜짝하니까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부모와 자녀가 믿음을 공유해 가는 사역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신앙을 믿음을 강요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너도 다녀야 돼. 뭐 엄마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도 믿어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강요해 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들은 이렇게 다 가정 사역이고요. 또 자녀 사역이라는 게 부모님을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해 갈 수 있는 사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또 가장 어렵고 또 힘들었던 일도 네. 역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것과 어려웠던 것, 네. 꽤 많을 텐데요. 많은 것 같은데요.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휴스턴을 떠나면서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여름 성경학교 때는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또 단기봉사 선교 같은 거 갈 때도 청소년 청년들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고 함께 사역했던 그 자녀들이 이제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됐던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했고 네. 제가 떠나오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다 큰 아이들이 이미 초등부를 떠난 지 오래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서 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사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제가 그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오랫동안 또 몇 군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관계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직장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뭐 사회에서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꼭 옳고 그른 것보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서로 부딪힐 수 있고 이렇게 아픔에 그런 관계가 관계 속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요번에 저희 교회의 회원 클래스를 통해서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것도 작은 그 돌멩이들이 작은 조약돌들이 모여서 큰 반석을 이룰 수 있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 돌들이 부딪혀서 이렇게 깎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렌지 카운티 오니까는 그 해변가가 많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해변가가 많아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조약돌이라 그러나 그 조그만 돌멩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바다에 있으니까 되게 미끈미끈하고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다져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도에 얼마나 많은 파도에 쓸렸으면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을까.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삐죽삐죽한 돌멩이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 미끈미끈한 바위가 될 수 있듯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든 부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관계를 그렇죠.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대하다 보면 서로 아픔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육 목사님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꾸고 나가시는지도 더 궁금해지네요. 네, 꿈이라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요. 네. 꿈이라기보다도 그 저의 멘토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고 또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의 뭐 꿈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이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하여튼 제가 담임 목회자로 왔지만 모든 세대들이 자녀와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믿음을 공유해서 서로 주고받고 배우면서 그런 반석이 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그 네. 얘기를 하시니까 어저께 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시다가 부활주 저희 본 이후로는 처음으로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본당이 하여튼 거리두기 의자를 놓고 했을 때 꽉 차서 밖에 텐트까지 앉으셨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그 갓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백동진 담임 목사님과 GBC 아침마당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오전 10시 42분입니다. 4월 개편을 맞아서 목사님과 제가 월요일마다 오후 2시 30분에 올리브 블레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다른 성향의 방송이지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되고 진심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올리브 블레싱 프로그램명을 목사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는지 시간 통해 나눠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을 공유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꼭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할 때도 어떤 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시편 127편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태중에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편 128편에는 우리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마치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얻어서 우리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치 올리브 나무처럼 그 나무를 케어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축복해 주면서 키우게 되면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또 10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나무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올리브 나무는 뭐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름을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전에 올리브 나무 자체가 뿌리부터 가지, 줄기, 잎, 열매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프로그램명인 올리브 블레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무들을 보면 네. 썩는 나무도 있고 또
가지가 부러질 때도 있고 바람에 불려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버리라고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GBC 아침마당을 통해 저희가 어떤 주제들을 올리브 블레싱 방송에서 토론하고 나누게 될지 목사님께서 몇 가지 주제들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저도 되게 익사이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많은 아이들이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삶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것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맺고 있는지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이스팀이에요. 우리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전혀 다른 자존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셀프 이스팀에 대해서 나의 자존감,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중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핸드폰 중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중독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보면 또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집에서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끼리 사회적인 그런 소셜 라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왕따에 대해서 뭐 불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 부모와 자녀가 부모님들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집에 오랫동안 있는데 서로에게 주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 시대에 이 퀄리티 타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퀄리티 타임인지 뭐 등등 얘기할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궁금한 거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는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매달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나 넷째 주에는 청취자 분들을 모시고 또 저희가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올리브 블레싱 방송은 오늘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역시 오늘 첫 방송이니 GBC 애청자 여러분 꼭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꼭 함께 해주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이번 달은 저희 주제가 어떤 주제죠, 목사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소셜미디어 조금만 더 힌트를 주세요. 오늘 조금 어떤 내용을 다룰지. 네, 소셜 미디어 생각하면 여러분 뭐 우리 전 세대는 뭐 페이스북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데 자기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아이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나의 모습을 올릴 수 있잖아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올린다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부분만을 올리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는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주물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꺼려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의 예쁜 모습만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원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대로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소셜 미디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네. 그
과도하게 중요해 버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GBC 미주복음 방송 역시 올리브 나무처럼 모든 방송, 설교,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공유 경제의 시대인 만큼 미주 복음 방송을 주위에 공유하시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나눠 먹음 더 맛있는 것처럼요. 인터넷으로 www.kgbc.com 접속하시면 보다 더 다양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쉬운 방법은 핸드폰에 GBC 앱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GBC 미주 복음 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가능하신 거 아시죠? AM1190 미주 복음 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 채널 구독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까이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보이는 라디오 등 여러 방송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주위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GBC 미주 복음 방송 채널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껏 사랑 전해주세요. 저에겐 엄청난 큰 힘입니다. 말 나온 김에 실천을 해봐야겠네요. 목사님도 좋아요, 구독 당연히 하셨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구독은 좀 아까 했거든요. 근데 좋아요는 제가 하지를 못했네요. 근데 그것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방송을 기다리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카톡으로 이런 방송이 있다고 이제 알려드리는 톡을 보냈는데요. 네.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좀 참여하셔서 궁금한 것들, 또 이런 내용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우리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송을 했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럼 앱도 혹시 핸드폰에 깔려 네, 깔려 핸드폰에 있으신가요? 앱을 까니까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쵸. 앱을 열면은 그냥 방송 그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아주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시 듣기 기능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나중에 네. 또 원하면 들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인터넷을 얼마든지 통해서. 링크를 또 친구분들께 주위의 분들께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네. 그럼 만약에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방송국에 뭐 전화를 하면 되나요? 네,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이 있어서 AM1190 미주 복음 방송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하고 메시지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 투덤스업입니다. 아, 네. 아니에요. 예, 주연 아나운서가 투덤스업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GBC 아침마당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또 다른 전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하지 못하셨던 말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린 집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때가 악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모이는 것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냥 집에 혼자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가득 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혼자 있다 보면 고민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함께 나누면 함께 그 답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혼자는 이기기 힘들지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로 답이 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 또 제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진리와 지혜를 통해서 서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고 난 후 저희는 2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4월 6일 화요일 방송은 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멘토링 회사에서 일을 하며 세계 곳곳에 축구 아카데미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진 박예찬 대표님과 함께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방송 관련 글, 신청곡, 사연, 질문 공유해 주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할 때 주위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